영국의 낭만파신 바일런이 옥스퍼드 대학 다닐 때 종교 과목의 시험을 치르는데 교수님이 그때 냈던 시험 문제는 물로 포도주를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오라는 이런 과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른 학생들이 열심히 시험 문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이런은 창밖만 우두커니 쳐다볼 뿐 한 글자도 거기 쓰질 않은 겁니다. 그저 교수가 왜 저 문제를 풀지 않나 하고 물으니까 저는 쓸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학생들이 거의 다 이제 끝내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학생 아직도 쓰지 않고 가만히 있길래 한 자라도 적으면 그 낙제는 면할 걸세, 저 시간이 없으니 빨리 답을 쓰고 있으면 어떻겠는가. 그때 이 학생이 뭔가를 생각했다가 한 문장을 써 넣었습니다. 그 쓴 문장이 뭔가 하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역시 시인다운 참 낭만적인 이런 표현을 썼더니 교수님은 그에게 최고 점수를 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절 중에서 5월달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고 실록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계절에도 때로 그늘이 있고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때에도 때로는 우리에게 어둠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올해 자살 예방 기관 관계자들이 이상한 흐름을 포착하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 20대,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자살 관련 데이터가 악화되고 있는 현상 때문이랍니다. 국민일보 취재 결과 자살 예방 상담기관들의 상담 접수건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는데 상담 전화가 포화 상태로서 연결되지 못한 그 건수가 연결된 상담한 건수의 곱절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지금 자살의 위기를 느끼고 전화를 걸었지만 상담 연결조차 되지 않아서 전화가 폭주해가지고 연결조차 안 돼서 전화가 불통된 건이 곱절이 넘는다. 상담한 것과 보다 곱절이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악화되는 바람에 고용 안정성에 취약한 여성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러다 보면 자녀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육아 부담이 늘어나서 여성들의 갈등 문제가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자살 시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지난해 통계에 의하면 응급실에 실려온 자살 시도 여성 숫자가 12,899명으로 전체 59.9%, 남자는 86.46%로서 40.1%입니다. 연령대도 놀라운 것은 가장 꽃다운 20대가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어서 어쩌면 인생의 가장 발랄한, 청순 발랄한 그 시기에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을 시도해야 할 만큼 이 시대가 어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맥박 또는 혈압 또는 호흡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살아있는 생사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역시 영적인 체온, 영적인 맥박, 영적인 호흡이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살아있는가 여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체온이 36.5도인데 0.5도만 내려가도 쉽게 감기에 걸릴 뿐만 아니라 또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릴 위험도가 대단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여름에도 간혹 덥다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죽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도 체온 저하가 이만큼 우리 건강의 치명상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영적 체온은 반드시 이제 지켜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체온이란 곧 기쁨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존재의 근원적인 이제 그 조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룩한 기쁨이 우리들의 존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의욕도
우리는 세상 어떤 역경에도 이겨낼 수 있는 투지도 여기서부터 솟아나는데,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이런 기쁨을 상실하고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에도 쉽게 생을 포기하고 자살에 자신을 방기해버리는 이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참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이런 기적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참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체험할 수 있다면 오직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늘 암담하고 우울하고 그저 앞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어둡게 무겁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우리가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치 못했던 어떤 기적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은 이런 기적을 통해 우리 삶의 이런 희열과 감격을 체험할 수 있다면 오직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기적이란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자 파스칼은 말하기를, 만약 세상에 기적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적이 없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현실과 상황을 초월해서 어떤 일에도 이뤄낼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토록 때로는 우리 한계 상황 속에서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토록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도 왜 이 시대는 기적이 그렇게 희귀하기만 한가? 그 이유를 찾아보면 먼저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고향에서는 별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58절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믿음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내 믿는 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속에 믿질 않았으니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저들이 믿음을 보시고 행하셨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불신의 시대 속에서 누구도 신의 어떤 능력도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을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물질 만능, 과학 만능의 시대라서 굳이 어떤 초월적인 어떤 기적 같은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 보면 그래도 한국 사람들만 해도 어디 아프거나 병들면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거의 병들면 병원에 가야지 왜 기도하느냐고 아예 기도하는 것 자체를 저들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설사 기적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걸 기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욕심이나 잘못된 마음으로 기적을 구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믿고 구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역사하시지만 때로 그 동기가 잘못됐고 그것이 자신이 나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경우 하나님은 그가 구해도 그걸 주실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할 때 부모가 함부로 칼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만약 하나님께 내가 지금까지 들은 모든 어리석은 기도를 다 응답하셨더라면 지금쯤 나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이렇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온 것 중에서 어떤 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천만다행이고 잘했다는 일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하시기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 하나님 응답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갈릴리의 가나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일로 시작됩니다. 거기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과 12제자도 함께 초대받았는데, 세계 어느 곳이나 결혼식이라면 가장 흥겹고 가장 성대한 잔치로 치러지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식을 치르게 되면 한 주간 내지는 2주일씩이나 잔치를 할 만큼
이렇게 저들은 이 결혼잔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그렇게 축하하는 잔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까지 초청해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런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손님들은 잔뜩 와 있는데 손님들을 대접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유대인들의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Without wine, there is no joy. Without wine. 포도주가 없으면 there is no joy. 기쁨도 없다는 말처럼 우리에게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잔치 음식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 하나인데 저들이 이제 이 포도주가 없으니 손님들은 자꾸 몰려오고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난감해하고 있을 때 이때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상외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여자여라는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말은 헬라어로 구나이라고 해서 이것은 여성에 대한 최고 극존칭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마치 왕후를 부를 때 여자이라고 쓰는 것처럼 이런 그 예수님께서 어머니에 대해 가장 존경스러운 표현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거절을 이제 하는 듯 싶었지만 그럼 마리아는 이것이 거절이 아님을 알았기에 5절에 보면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을 들으시다가 하인들에게 불러서 저 결례 쓰는 물통에다가 6개에다가 물을 가득히 길어다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례 쓰는 물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밖에 문간에 큰 항아리를 여러 개씩 갖다 놓고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손발을 씻고 들어오는데 단지 어떤 육체적인 어떤 청결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혹시라도 내가 밖에 나갔던 죄에 물들거나 어떤 세상의 악에 내가 이제 그 감염될지 모르니까 이걸 깨끗이 씻고 집 안에 들어온다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덧붙여서 저들은 문간에 이런 그 물 항아리를 갖다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가득히 채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렇게 이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떠서 하인들이 갖다 주니까 그것이 아주 맛 좋은 극상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살아가는 인생이 맹물과 같은 삶인데 이런 최고급 포도주처럼 맛있고 향기로운 이런 그 기쁨의 잔치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그 연회장은 그것을 보고 이걸 나눠주니까 거기 손님들이 하는 말이 아니 대체로 다른 집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얼건이 취하면 그때 좀 못한 포도주를 내놓는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에 포도주보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좋습니까? 하고 놀랄 만큼 이렇게 최고의 좋은 포도주가로 바뀌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 이런 기쁨이 있다면 어찌 좋겠는가? 그렇다면 이런 기적을 위한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 그 첫째는 예수님을 이 잔치에 초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같으면 이런 집에서 뭐 잔치를 하든 말든 그것이 무슨 상관일까? 그냥 예수님은 거기서 좋은 말씀이나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시는 일이 이것이 예수님의 본래 업무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기 쉽지만 그러나 속담 가운데 성결은 격리가 아니라는 말처럼 예수님이 현실을 떠나 은둔하신 것이 아니라 속세 있는 사람들 모든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때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곤고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저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신 걸 보면 예수님이 못 가실 곳은 어느 곳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그 여자가 고침받은 사건은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과 접촉, 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흘러들어서 여자의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저 로마의 시스틴 성당에 그 보면 세계적인 명작 천지창조의 그림이 천장화로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 중에서 가장 백미는 그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손끝과 아담의 손끝이 터치되는 장면입니다. 거기 보면 아담은 그 흙으로 빚어져서 이제 그 흙덩어리를 빚어졌는데 하나님의 손끝이 거기에 닿는 순간 그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삶 속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게 될 때, 주님의 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에 주님을 모셔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 있어서 주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든 우리 진로의 문제든 모든 문제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라 말씀합니다. 영국 사람들에게 아주 애절한 사랑은 남아있는 인물 가운데 앨리스 공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해서 딸을 낳았는데 그만 그 딸이 디프테리아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몸에 막 열이 끓고 이 디프테리아 균이 어머니에게도 감염될까 봐서 이 아이를 격리시켜 놓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밤새 막 보채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이 앨리스 공주가 그 소리를 듣고는 그대로 달려갑니다. 달려가 의사가 그토록 강하게 아이를 만지지 말라. 아이고 접촉하면 당신도 이제 감염된다고 말렸는데 이 아이가 엄마 키스해 주세요 하고 울면서 보채자 어머니는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는 딸에게 달려가서 그를 안고 키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엄마도 앨리스 공주도 감염되어서 죽게 됩니다. 의사가 공주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이 아이한테 접촉하지 말라니까 왜 접촉하셨어요? 했더니 이 공주가 한 말은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앞으로도 10번이라도 더 키스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리고는 그분은 나중에 끝내 숨졌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길을 그토록 간절히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은 조금치도 거리낌 없이 다가오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입맞춰 주실 것입니다. 저들 이제 고난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한 것이 이 기적을 이룬 첫 번째 요인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사정 그 자체를 주님께 아뢰고 기도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말씀한 걸 보면 어려운 사정, 지금 전 현실을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고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일을 예수님 하면 상관없지 않느냐? 아니 예수님은 다른 거룩한 일이나 하실 일이지 포도주 없는 집에 포도주 만드는 것과 예수님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이런 것에 예수님에게 전혀 아뢰지 않았더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손님들은 자꾸 몰려오는데 포도주는 없고 아주 더 난처한 일에 저지에 봉착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기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면 우리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국의 비숍 템플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체포를 인도하는데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응답과 거기에 대한 확신을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례까지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구체적으로 응답하시 역사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마치자 한 학생이 달려와서 아니 목사님 이런 대명천지에 이런 옥스퍼드 명문대학의 지성인들 앞에 와서 무슨 미신과 같은 기도응답 같은 얘기를 다 하십니까? 그런 건 우연의 일치지 그걸 어떻게 신이 그렇게 응답해서 됐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하면서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비숍 템플이 이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자네 말대로 그것이 우연일지도 모르네. 하지만 참 이상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우연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우연이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그 우연이라 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우연한 일조차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분은 대답했습니다. 지난 1979년 6월 9일 날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서 1등이 되었던 셰릴 프레이트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간증에 많은 사람이 큰 은혜를 끼쳤는데 근데 그 자매는 사실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왼쪽 다리를 다쳐서 봉합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한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했고 나중에 이제 그가 낫기는 했지만 이때 세포가 죽었었기 때문인지
그 왼쪽 다리가 자라진 않아서 오른쪽 다리보다 2인치나 짧았습니다. 5cm가량 이렇게 가까이 짧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늘 쩔룩거리면서 그 몸의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1974년 10월 21일 날 미시시피주의 잭슨시에서 열린 부흥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이제 300명 가량이 모이는 그 뜨거운 부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이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녀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다리를 고쳐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그의 느낌에 왼쪽 다리가 점점 쑥쑥 자라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정말 기적으로 왼쪽 다리도 오른쪽과 똑같이 그 신장이 똑같이 같은 균형을 이루게 돼서 그들은 아주 그 균형 잡힌 몸으로 그런 어디에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전부터 그 얼굴이 그렇게 미모가 있었는데 그 다리 때문에 사람들에게 늘 이제 컴플렉스로 이걸 드러내지 못했는데 이때 그는 몸이 건강해지자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 그는 나갔다가 여기서 당당하게 1등으로 그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스 아메리카는 다른 미인 대회와 달라서 단순한 미모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교양과 인격까지도 같이 이제 채점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일에서 더 그는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52대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됐는데 그때 TV 앞에서 그는 간증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외에 누가 저를 고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이 짧은 다리를 주님이 아니시면 창조주가 아니시면 과연 이걸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음 세 번째는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 기적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리아가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일렀을 때 하인들은 지금 포도주가 없어 지금 난린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저것 지금 부르는 대로 또 이제 달려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위해서 이제 하며 다니려도 정신없는데 왜 이런 일까지 우리한테 시키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법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물을 떠오라니까 물 그대로 떠왔고 그리고 이 물을 떠다가 또 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자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했더니 여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손님 이제 저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 누구보다도 저들은 가장 그 기쁨과 저들은 큰 희열을 맛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에 자기들도 동참했고 자기들 포도주를 새로 떠다준 사람들은 모두 이전 포도보다 더 좋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들한테 사례를 했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한 하인들을 알더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지 몰랐지만 이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수고한 저들을 알았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다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 속에 이런 일이 없다면 그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 그것은 곧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끄떡일 뿐 전혀 내 삶 속에 여기 구체적인 액션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머리로만 이해할 뿐 전혀 우리 현실 속 이런 거에 대한 감동도 감격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 아이들한테 목장 풍경을 그리라고 일했더니 다른 아이들은 다 그랬는데 여자 학생 하나가 그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백지를 갖다 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 너는 어떤 그림을 그린 거니? 목장 풍경이요. 말합니다. 풀은 어디 있니? 소들이 다 뜯어 먹었어요. 그러면 소는 어디 있니? 아이고 선생님도 그 소가 가만히 있게 해서 풀이 없으니까 딴 데로 가버렸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주 이제 영악스러운 대답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재주 가지고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그럴 때 별소리를 다 해도 우리 실제 몸으로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다 보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임의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인 칼 융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한테 미국의 한 그 백만장자가 찾아가서 자기가 그 불면증 때문에 도무지 잠을 자지 못하고 이 때문에 내가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못 견디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칼 융 박사가 그냥 소개장 하나 써주면서 하는 말이 저 모스크바 근교 어느 수도원이었는데 거기 가서 원장을 만나보라고 이제 소개장 하나만 써주는 겁니다. 달리 무슨 대책이 없어서 그 소개장을 들고 그 수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원장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고 먼저 이제 다짐을 받더랍니다.
뭐 달리 어떤 방법도 없어서 수많은 병원을 찾아다니지만 누구도 자기 병을 고치지 못했던지라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엉뚱하게 하루에 300번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하고, 그 다음 날은 300번 더 늘려 600번, 그 다음 날은 900번, 그 다음 날은 1200번, 1500번 자꾸 늘려나갑니다. 그렇게 하기를 6000번 하루에 주기도문을 외우던 그날,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근데 그 이제 몸속에 이상한 힘이 느껴집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깨끗하게 완치되었습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하고 내 병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도무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믿고 순종했더니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도저히 밤마다 잠자지 못해서 그렇게 그는 괴로워했는데 말끔하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이 어딘가 하면 칠레 안데스 산맥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으로서 연평균 강수량이 15mm, 우리나라에서 그 폭우가 올 때 1시간에 100mm도 더 내리는데 그건 한 1년에 기껏 15mm밖에 안 내리고, 그곳에서도 또 어떤 지역은 4000년간 비 한 방울도 내린 흔적이 없는 이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그 전파 만환경, 전체 만환경에서 가장 불리한 것이 뭐냐면 수증기라든지 먼지 같은 것으로 가려지면은 깨끗한 화면을 이제 받을 수 없는데, 근데 수증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곳에 알마라는 전체 만환경이, 커다란 만환경이 거기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이 2015년도 3월 선인장조차 자라지 않는 그곳에 엘니뇨 현상으로 한 줄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23mm가 이제 내려서 생명수가 그곳에 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메마른 곳 한 줄기 비가 내리니까 거기서 싹이 터나오기 시작하더니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 이내에 꽃이 피는데 온 들판이 분홍색 당아웃꽃이 만발하는 이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척박한 곳, 가장 메마른 곳에 수백만 송이 꽃들이 거기에 온통 그 사막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그렇게 메마르고 척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만 주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만 주어지면 얼마든 우리 삶은 꽃으로 변할 수 있고, 여기 풍산 결실도 얼마든지 맺힐 수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해 가지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중국 연변내로 가서 교수 생활하는 어느 교수 부인, 사실 분당에서 살던 분이라고 합니다. 부인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연변의 가을은 코스모스 꽃들이, 들꽃들이, 맑은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흰 구름이, 미루나무 숲 사이로 반짝임에 비치는 가을 햇살이, 싸늘한 가을 바람이 조용히 제 곁에 다가와 속삭입니다. 저와 친구가 되어 이 아름다움을 함께 머무르고 싶다고 요즘은 이곳 건너편 마을 미루나무 숲길을 산책했는데, 미루나무 숲 사이로 비껴가는 가을 햇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정경을 마음으로 스케치해 두었습니다. 또한 오는 길에 들녘에서 보랏빛과 핑크빛 들꽃들을 한아름 꺾어들고 얼마나 행복했던지 집에 와서 여기저기 들꽃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협곡을 들으면서 연변에서의 단순한 생활, 이곳에서 욕심 없이 이렇게 사는 것도 아주 행복한 것임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1원짜리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가 시장을 보며 먼지 투성인 곳을 누비고 다녀도 왠지 재밌고 행복함이 넘치곤 한답니다. 비록 타고 다니는 그랜저 승용차가 없어도, 비록 값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비록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비록 제 마음에 드는 좋은 가구가 없어도 구름 타고 오실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며 들꽃과 더불어 사랑을 속삭이는 큰 기쁨이 마음속에 넘친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답답하기만 하고 내말 그러기만 하고 삶의 정황이 황폐하기만 하다고만 짜증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 봅시다.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도 때로 필요하지만, 어느 때는 절박한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믿고 기도로 아뢰고 구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이루셔서 우리 삶 속에 맹물 같은 삶을
포도주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모셔드립시다. 그리고 기도를 아뢰읍시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여 순종해 보십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포도주보다 더한 기쁨으로 갚아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종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 받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답답하고 괴롭지만 이런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저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오니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형편사정 아뢰게 하시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물로 포도주 만든 그 기적이 바로 저희들의 사건과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